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사진 같이 보실까요? 어제 은혜 가운데 말레이시아 선교팀인데 제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우리 교회 여러 번 아마 4번째 다녀가신 것 같아요. 이전 교회 2번, 또 지금 교회 2번. 신정채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얼굴, 그분들은 다 말레이시아 사라와, 보르네오 섬 사라와, 그리고 수도 반도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얼굴들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예, 다음 사진요. 그래서 세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목사님들과 한국을 일주일 동안 방문했어요. 목요일 날 밤 늦게 한국에 오셔서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또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여정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오늘은 아마 임마누엘 교회에서 거기 먹고 자고 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할 테고, 어제 토요일 날 일정을 내어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또 현지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간청하셔서 부끄럽네요 하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단체 촬영도 했고요. 또 통역하시면서 이제 설교 제가 나누는 내용인 사진입니다. 네, 또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약 19년 동안 이끌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간증했습니다. 네. 또 섬김회에서 맛있는 그런 다과도 준비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우리 19주년 기념 컵을, 예쁜 컵을 맞췄는데 이분들께 먼저 하나씩 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저 신정채 선교사님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수년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함께 간 모든 목사님들께 식사 대접을 했던 그런 분이세요. 예, 갈 때마다 아마 모든 선교팀들을 그렇게 잘 섬기시는 분 같아요. 또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중국이랑 무슨 인연이 있나 봐요. 중국에 이 앉아 있는 분들은 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한국 선교사님 통역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이렇게 됐을 때인가요? 그때에 10년까지의 과정을 또 함께 신학생들과 함께 나눴어요. 아마 다음 사진요. 이분들이 다녀가신 다음에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중국 곳곳에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들로 쓰임받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예배실만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교육관도 갔었고요. 그리고 우리 비전홀 식당도 또 갔었죠. 곳곳을 이렇게 다니고 기념 촬영도 물론 했고, 마지막 식당 사진. 식당 사진은 없네요. 예. 자, 그리고 이 사진은요, 제가 수년 전에 약 한 7년 전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말레이시아의 신정채 선교사님 계신 그 선교 센터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돌아가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거고요. 또 그 롱하우스라고, 이 사람들은 롱하우스 말 그대로 긴 집에 살아요. 그 집에 방문하여서 그 마루에 전체 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들 또 어른들 그 전통 춤을 막 저도 따라하면서 교제를 갖기도 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지를 또 방문했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세례 주는 장면이에요. 뭐 세례터가 있는 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요단강처럼 흐르는 강물에서 또 그 흙탕물인 곳도 있었고 또 뿌연 것도 있었고 깨끗한 곳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이 중요한가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서부터 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침례를 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인가요? 더 있나요? 예.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계기가 된 것은 또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가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랑 필리핀 5개 교회가, 송파지방 5개 교회가 연합해서 필리핀에 다녀왔고요. 우리 승원이 같이 갔었죠. 민규도 같이 갔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올해에 우리 교회에서 저까지 10명이 함께 다시 필리핀에 또 다녀왔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이 되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제가 처음 개척하게 된 그런 계기도 사실은 중국 선교지 방문이었어요. 오지마을로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오지마을. 사진이 다 사라졌는데 함께 갔던 목사님들한테 혹시 사진들 있어요? 제가 19년 만에 물어보니까 막 어저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지하교회, 비밀교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파를 타면은,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피해가 있을까봐 제가 사진을 다 못 보여드려요. 여기가 외양간, 소없는 외양간인데, 이곳에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 강단이에요. 십자가 하나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간 페인트 갖다 이렇게 십자가 칠을 하고 이렇게 신문지도 붙어 있고, 예배 공간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곳인데, 마침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국간도 화려했겠습니까? 아주 좋은 산부인과였겠어요? 대학병원이었겠어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낮고 낮은 그 곳에 말구유에 예수님 태어나셨던 것처럼 이 외양간, 소없는 외양간에서, 창고로 쓰는 곳에서 함께 이 지역 교인들, 어린아이서부터 성도님들, 어른, 노인분들까지 이르기까지 마을 사람 거의 전체와 함께 예배했는데 너무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 가오리라. 근데 저는 해외 선교에는 별로 은사가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왜? 여기서요, 맛있는 요리를 해줬어요. 닭 요리를 해줬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닭백숙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닭백숙은요 그래도 자를 건 다 자르잖아요. 목이랑 발은 자르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어요. 닭 벼슬까지. 어우, 손도 못 대겠어요. 손도 못 대겠어요. 그 사진도 있는데 차마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이 세비전 교회가 개척되어질지 아무도, 저도 예상 못했는데 이곳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이때 이 시골 마을이에요. 시내에서 1박 2일 침대버스를, 중국에 침대버스가 있거든요. 침대버스 타고 가서 또 렌터카 타고 가서 더 이상 산을 차가 못 올라가니 산을 몇 시간 등산해서 올라간 그야말로 오지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밭이 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성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녹차밭입니다. 예, 녹차밭을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녹차. 그리고 저거를 삭히면은 그 유명한 중국의 보이차가 되는 거예요. 보리차 말고 보이차. 예. 그래서 참 생각만으로 제가 19년을 살아왔는데 잃어버렸던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어제 옛날 옛적에 그 처음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주셨던 때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새해 2025년 20전을 맞이하는 그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우리 개척할 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였는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바뀌면서 은밀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어찌 보면 하프타임 지나온 20년 또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이때 이 청년이 만 28살 이 청년이 오늘 만 47살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조금 깎아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만날 수나 있었겠어요? 참 지나고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혼자만 은혜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은혜예요. 은혜. 야. 또 앞으로 20년 동안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까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어서 좋아하긴 했지만 아픔이 있었어요. 남과 북이 갈려졌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올해 꼭 7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직 많이 있죠. 살아계신 분들이. 그리고 고향으로 곧 돌아가리라. 금방 통일되겠지. 몇 년 안 걸리겠지. 했는데 79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통일이 된다면 권사님 고향에 돌아가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거여동에 계속 사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부터가 아마 교회에 있는 제2의 고향 이 거여동에서 그냥 쭉 사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70년 나라가 망해서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저 먼 땅 페르시아라고 하는 땅으로 끌려갔어요. 본래 페르시아도 아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권을 내어준 다음에 이 포로들 입장에서는 식민지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바벨론이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가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초대왕, 건국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레스 왕이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도서관, 박물관에 가보면 고레스 칙령, 그 도자기, 바인더처럼 된 것이 아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뭐 미국의 어느 박물관, 우리나라에도 그 초대되어서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설교 때 말씀드리려고 바로 다음날 가서 보고 오기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주 작더라고요. 그 실린더는. 근데 그곳에 뭐라고 써 있느냐?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니들은 여기 포로로 식민지로 잡혀왔는데 너희들 나라로 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그 다 전쟁통에 부서진 그 신전을 다시 짓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훌륭한 사람이네.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네.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든 자유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남의 나라라고 해도 제일 좋은 당시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미국의 맨하탄, 뉴욕, 거기가 제일 좋은가요? 하여튼 세계에서 잘 살기 좋은 도시에 살다가 이미 다 망해져. 아까 봤던 그 시골 산촌, 완전히 몇십 년 수준 차이가 나는 그러한 곳에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가 과연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권사님한테, 권사님 돌아가셔서 그곳에 있던 교회를 다시 지으세요. 권사님 가가지고 고향 교회를 다시 살리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감동 주시면 그럼 가야죠 하면서 아마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그때에 몇 달 걸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과거의 영화는 온데간도 없고 전쟁통에 다 황폐한 땅이 되고 말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엄청난 그 궁전과 같은 화려한 성전도요, 이미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49,897명. 이 숫자가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은 숫자. 이 숫자가 한 가지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뭐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그래서 수룹바벨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요. 또 예배가 회복되면 제사를 드려야 하니 예배장, 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와가지고요,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도창 예배 해가지고 막 했을 거예요. 화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이상과 현실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내가 학교 다니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등생이 되고 모범생이 되고 상급 학교에도 탁탁탁탁 최고로 좋은 데로 합격하고 진학하고.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 보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슬퍼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늘 경쟁률이 세면 셀수록 기뻐하기보다는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이들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성전 짓기가 어렵잖아요. 쉽게 성전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 그 교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런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성도들의 눈물과 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난이 있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가 피하지 않고 채워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도비아 암몬 사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니네가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난리냐. 니네가 지어도 부실공사해가지고 여우가 뛰어다니면 다 무너질 거야. 나중에 가서는 페르시아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음모, 술수, 조서를 꾸며서 민원 넣어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무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전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16년의 세월이 얼마나 짧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3년 목회하고 16년 목사로서 이제 목회하고 19년을 목회하는 건데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먹고 살고. 한번 따라볼까요? 먹고 살고. 살아갈 때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예? 초상집 가보세요. 초상이 나도요, 다 슬퍼하고 울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요, 먹어. 먹어야 사니까.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잔치, 축제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는요, 과거에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살아있던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 70 이상, 80대, 90대가 됐을 수도 있죠. 과거에 그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다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한 그 할아버지 선지자가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느냐?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것이 제일 큰 우선순위, 영순위가 바로 성전 건축이었는데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판벽한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다로는 굿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성전은 못 짓더라도 내 집은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산제물을 올려드리지 못할지라도 나는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세상 등지고 페르시아를 등지고 성전 짓겠다고 주 앞으로 나온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가냐? 성전이 지금 황폐하여 그대로 있는데 밥이 넘어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니, 열심히 안 살아서 못 사는 것은 할 말이 없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이른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구슬땀 흘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유명한 사업가, 방송인처럼 보이는 백종원 씨 있죠. 하는 것마다 그냥 다 번창하고 잘 되는. 근데 그 백종원 대표가 어느 채널에서 잠깐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제가 젊었을 때 크게 사업을 했는데 왕창 많아가지고 빚을 엄청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교훈이 뭐냐? 돈 쫓아다니니까 돈이 잡힐 줄 알았는데 돈 쫓아다니니까 돈이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돈이 더 멀리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하나도 안 잡히더라. 그런데 돈 쫓아다니지 않고 정말로 이제 돈이 나를 쫓아오게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니까 어느 순간 돈이 그냥 저절로 막 따라오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 내가 부귀영화를 위하여, 좋은 학벌을 위하여, 좋은 직장을 위하여,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밤낮 수고하여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라. 그의 나라를 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나의 삶의 간증의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오늘 제목이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중요한 게 다음이에요.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이 백성들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집 짓기 바빠요. 그거 갖다 밥해 먹기 바빠요. 그거 갖다 추운 날 난방해가지고 따뜻하게 살기 바빠요. 나무 캐다가 팔아서 먹고 살기 바빠요. 세상 일로만 바쁜데 하나님께서 일침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그냥 말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뜻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땀방울도 열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수고하며 살잖아요. 여기 학생들도 공부하는, 공부의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오는 것이고, 대충 하지 마세요. 열심히 좋은 나무들을 가져오세요. 산에 올라가 매일매일 부지런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 깊은 곳으로 가야지 그곳에 더 좋은 목재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목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좋은 목재를, 나무를 가져오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집을 위하여, 내 땔감을 위하여, 그것을 사고 팔아 유익을 위하여 하기보다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배고프리라, 금식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면 무한한 축복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고 큰 꿈을 가졌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호 하고 불어버렸으니 너희 집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도. 그로 말미암아 이슬이 그친 거예요. 농사가 안 돼. 비가 안 오니까. 땅의 산물도 자연이 없어요.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어려움이, 고통이 이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진정한 축복이 넘치도록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진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야, 어느 목사님이랑 식사하고 이제 건널목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아니에요? 건너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됐을까요? 꼬마 여자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아주 귀엽게 예쁘게 이제 파란불을 향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예쁘다. 목사님 저와 같이 예쁘다, 귀엽다. 괜히 손 흔들으면 또 안 되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횡단보도 딱 건너가지고 이렇게 같은 쪽으로 걸어가는데 우리 동네는 아닌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야, 그 아이가 향한 곳이 학원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보육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보육원. 보육원은요, 옛날 말로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야, 같이 걷던 목사님과 한동안 서로 말을 못했어요. 처음 또 한 번 보고 말 수밖에 없는 그 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 모든 스토리들이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낭망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잡지에 보니까요, 어떤 이 남자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남자가요, 고아로 자라났어요.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근데 열심히 하여간 살아가요. 열심히. 어머니는 계시긴 계셨는데 지적장애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의붓아버지도 있고 하는데 거의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들 다 중학교 가는데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월급날 되면은 의붓아버지가 와가지고 월급은 다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을 계속 소위 말하는 공장밥 먹는다고 그래요. 공장을 전전하면서 이제 조금 커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멀리 떠나가지고 가락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 배워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또 어느 젊은 처자도 소개받아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참 우연찮게도 그 여인도 또 아픔이 있는, 가족의 상처가 있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서, 그래도 둘이 서로 상황이 비슷하니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가게도 딱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 딸 낳고 이제 살아볼만 하니까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먹는 장사 하는데 손님이 다 끊긴 거예요. 월세 내기가 바빠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한테서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면서 집을 떠난 거예요. 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이 아들, 딸들, 아이들을 키울 수 없으니 그 아이들을 보육원에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혼자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막 살려고. 물론 아이들 때문에 생을 마감하지 못했지만 살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인생 왜 이럴까? 아기 받쳐서 오기로 살았다면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보육원에 맡겼던 아들, 딸들도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간증하는 글을 썼어요. 참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쓰디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인생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오기로 살지 말고 거꾸로지고 말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저 여러분들 이 몸과 마음이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가꾸세요. 행하세요. 건강도 잘 챙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놀랍도록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장 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짧은 이 육신과의 장막을 지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인생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만 올리기만 한다면 세상 부귀영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거는요 저절로 하나님 더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예배 한 번은요 우리가 세상의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캐는 그 어떤 노력보다 몇 배나 가치 있는 영적인 산에 올라 영적인 나무를 캐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권능을 얻는 이 시간이 됨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는데 바뀌어진 인생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비아와 산발라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치유 승리하고야 말는 우리 값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내 안에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지어진 성전이 내 안에 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아름답게 갖고 하나님 귀에 쓰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